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항행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사람이 사는 말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복대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도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면 잠잠하면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성읍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모들이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우와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그의 수치를 향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 해가지고 그들은 아도나니 주여 하면서 이제 필사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 그 발음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다른 데서는 야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하도 써야 될 발음을 쓰지 않고 아도나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발음을 잊어먹었다라고 이제 역사 기록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뜻, 그 말뜻을 번역하기에 한 분, 하나 되는 님이다. 그렇게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말 성경에 그래도 기준 잘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구약에서는 또 이제 창세기 보면 엘로힘이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엘로힘 할 때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번역을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달라요. 근데 카톨릭이나 또는 불교나 그들이 이제 호칭에서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라는 어원은 하늘님이라는 데서 온 겁니다. 근데 하늘님은 참 많아요. 사람들이 믿는 것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의 번역에서는 하나님 너무너무 이제 좋은 번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격려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절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을 찬송합니다. 뭐 사람을 찬송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찬송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찬송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사람을 우상화해서 사람을 찬양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리고 그 찬양받는 사람도 망해요.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아첨하는 소리로 이는 신의 소리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신인 척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쳐가지고 이놈이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신처럼 찬양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지 않아서 기아에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찬양받아야 된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된다. 시편 33편 3절의 말씀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면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 온 세계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찬송 안 하게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 돼. 하나님을 아셔야 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우상에 가서 찬송하게 된단 말이죠. 17절의 말씀 보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람을 찬양하거나 우상을 찬양하는 사람은 크게 수치를 당해요.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그분을 찬송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가져갈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이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눈물, 모든 슬픔, 모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나라는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찬양하던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찬양하도록 하세요. 그게 복받는 아주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흥얼흥얼해도 뭘 흥얼거리라? 찬송을 흥얼거리라. 우리 애들이 가장 근심되는 게 애들이 찬송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로 머리에다 꽉 집어넣어 가지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잖아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곡 달린 기도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늘 찬송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평통한 삶을 살 텐데, 제가 처음으로 북한에 갔을 적에 그 북한은 찬송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매일 오전에 30리를 걸어야 되고 오후에 30리를, 그러니까 매일 60리를 걸어야 돼. 처음 가다 보니 구두를 새거 사 신고 갔는데 한 달 걸었더니 싹 파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발에 무좀이 났는데 지금도 가끔 이제 무좀이 생겨요.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근데 그 거리를 걷다 보니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흥얼거리는 것이 계속 걸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찬송에 걸어 다니는 게 있잖아요. 걸어가지. 날마다 그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찬송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알만한 찬송을 골라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에는 힘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찬송을 받으실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 되신 분이에요. 용사예요. 13절의 말씀 와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면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짖으면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야, 하나님은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사 같은 장군이 내 편에 계시다. 그러면 전쟁이 두려울까요? 전쟁 두려운 거 없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 당시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다 숨어버려서 나가서 싸울 용기도 없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같은 그런 사람 같아. 기구척에 기가 막힌 사람. 그런데 이놈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비방했으면 모를 텐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한테 문안을 갖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놈이 저놈을 살려둬서는 안 되지.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한 17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싸울 힘이 없고, 근데 이게 사울 왕도 어쩔 길이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니 사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겨서 입혔더니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다. 다윗이 옷이 안 맞고, 또 사울이 자기 칼을 줬어요. 근데 애가 너무 오래가지고 그 칼을 들 수가 없어. 근데 인간적으로는 싸워서는 안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숨어버렸어. 그러니 할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내죠. 다윗이 군복을 입어봤다, 뭐 칼을 쥐어봤다, 다 막같지를 않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그대로 늘 양몰이 하면서 들고 다니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 지팡이에, 그리고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도 많이 가졌으면 돌 서너 개를 주워서 넣어가지고 이제 나갔더니 골리앗이 참 재미네. 아이 놈아,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몽둥이를 쥐고 나왔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은 입에서 말부터 이게 잘못 나와요. 그렇지, 개로 여긴 거죠. 물맷돌이 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논 거예요. 제가 만들 줄도 알고 뿌릴 줄도 알고 참 멀리 갑니다, 돌이. 다윗은 그 물맷돌 가지고 양침에서 승냥이를 떨구는 데 이제 사용을 했는데, 아마 승냥이 오게 되면 탁 던져가지고
승냥이를 탁탁 맞힌 것 같아요. 그렇게 명중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냥이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 평소에 훈련받은 그것이 아니 블레셋 골리앗 장군 한 방에 쳐 죽이잖아요. 달려가면서 물맷돌 하나 뿌렸는데 이마에 딱 박혀버렸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달려가서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겨우 골리앗이 목을 잘라가지고 오죠. 그러니 블레셋은 완전히 패하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대승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사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더니 골리앗은 쓰러져.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백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것 실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게 되면 두려울 것 정말 없어요. 병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의사예요. 대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용사예요. 가난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복이 끊는 일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의지한다 하고 삶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 걱정이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강한 자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잖아요. 자, 이 호칭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도움이 됐다면 모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 온전히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소경이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떠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거 자기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고. 그러니까 네가 소경된 자 맞냐고.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 물었고 본인한테 물었고 부모들은 예수님이 치료해줬다면 이제 유대교에서 추방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도 지혜로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컸으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하니까 그 아들한테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서너 번 찾아가서 묻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아니 창세 이래로 소경을 눈뜨게 한 일이 없는데 나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으면 그가 메시아 아니고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아주 12살이면 성경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증명해 주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유대인들의 성경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이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예수 믿어 교회 다니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뭐 헌금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도리에도 꽃이 핀다라는 식으로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저 믿으라 하니까 믿어요. 어떤 할머니 교회 가네. 할머니 왜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려고. 예수 왜 믿어요? 우리 목사님 믿은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내 구주라는 게 확 닿아져야 돼.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한 길로 일 것이며. 누가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 얘기를 했어요. 누가 소경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다.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 너희들이 본다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소경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한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한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소경이 눈을 떴더니 어떻게 돼요? 광명이잖아요.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버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소경되게 되면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괜히 시간 없는데 뭐 목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삼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가르침 받았는데 정말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삼고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할 나올 때는 성경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성경 들고도 안 다녀. 집에 가서도 성경을 안 봐. 보는 것은 텔레비전 앞에 있어.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뭘 믿을 거야?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 믿는 거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현대 교인들 앞에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 시편 23편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푸른 초창, 쉴만한 물가. 이거는 마치 양들을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양들이 푸른 초창을 인도받아야 되고 정말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충족히 우리가 그 양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푸른 초창하게 된 말씀, 또 물도 역시 생명수.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펴봤습니다. 찬송받으실 분이요 용사 같은 분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